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4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위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또 한 명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31절 보면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어떤 헌신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오직 성령의 역사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제 점차 이방 지역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팔레스틴 서부 지역에 순회 전도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 보시면 베드로가 룻다에서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가 여러 곳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중풍병으로 8년을 고생하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회복을 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애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기록은 없고 단지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다라는 그 사실 외에는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요. 이것은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중풍병으로 오랜 질병, 그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참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부담이 되고 짐스러운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질병을 치유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애니아를 귀히 여기셨고 사랑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무시해도 좋을 만큼 무가치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모두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인 거죠. 자, 이 애니아가 중풍병을 털고 침상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는 룻다와 사론에 거하는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베드로가 요빠에서 행한 기적은 무엇입니까?
자, 요바에서 행한 기적은 이미 병들어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려낸 거죠. 자, 요바에 있는 제자들이 38절에 가보시면은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서 이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서는 베드로에게 지체하지 말고 속히 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소망을 가졌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들로서는 얼마 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중풍병을 일으킨 이 베드로가 다비다도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망으로 인해서 지금 이들이 베드로를 요바에서 데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거죠. 자, 39절에 가보시면은 베드로가 요바에 이르러서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방에 딱 올라갔더니 그곳에 누가 모여 있습니까? 모든 과부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울면서 이 다비다가 살았을 때 지어준 그 속옷, 겉옷, 이것을 다 내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의 이 모습은 다비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비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그녀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애도할 만큼 지금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내보낸 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죽은 그 다비다의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다비다가 살아나게 된 거죠. 자, 다비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은 곧바로 또 확인되죠.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신자들과 과부들을 다시 다락방으로 불러들여서 살아난 다비다를 보여줍니다. 자, 이 기적으로 인해서 4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자들뿐만 아니라 욥바에 사는 주민들도 이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아마 시내에서 두 다리로 걷는 이 다비다를 만날 수 있었겠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애니야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은 이제 걸어다니는 그의 모습을 본 룻다에 사는 사람들이 확인을 했고, 그로 인하여서 룻다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죠. 예수님을 메시아요 주로 믿게 된 거죠. 또 욥바에서의 그 기적도 어떤 일을 일어나게 만들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도록 하신 이유는 뭐였겠어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룻다와 사론 그리고 욥바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요 주로 고백하고 인정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그런 결정적인 동인으로 이 일을 사용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애니야의 이 중풍병 치유 사건과 다비다의 이 죽음에서의 소생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이제 이방 지역에도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된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많은 사람이 베드로의 기적을 보고 주를 믿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행한 이 기적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기적을 연상시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제자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능력을 여전히 발휘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행한 기적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베드로의 능력에 의해서 기인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거예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든지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린 사건, 이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전적으로 부활하신 메시아요 주님인 우리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기적을 보고 베드로를 막 칭송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로 인해서 베드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특별히 애니야를 고친 사건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뭡니까? 지금 병을 낫게 하는 이 베드로의 선언이 어떻게 선언하고 있어요? 34절에서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죠?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분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니야가 고침을 받은 뒤에 사람들이 기적을 행한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두 번째 사건에서도 40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모습이 뭐냐면 무릎을 꿇는 자세로 기도드리고 있어요. 무릎을 꿇는 자세. 이게 드물게 나타나는 기도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릎을 꿇는 자세라는 건 뭘 표현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과 예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그런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병을 낫게 하는 말을 명령형으로 이렇게 선언하고는 있지만 그 명령을 즉각적으로 효력 있게 한 것은 베드로의 권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권위. 근데 참 오늘날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관심을 자기에게 자꾸 집중시키려는 노력의 모습들이 보여져요. 이건 베드로가 보여준 자세나 행동과는 너무 강한 대조를 이루죠. 자기가 마치 뭘 하는 것처럼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다비다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40절에 보면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다 내보내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서 기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 하는 치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소위 믿음으로 병을 고친다고 하면서 무대 위에서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마치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요즘에는 막 카메라 앞에서 쇼를 하듯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일관성 있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적, 그러면서 회심, 교회의 성장, 이게 연결고리가 다 예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과 섬김이 바로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드러나야 되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초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섬김이요
우리들의 행하는 일이 되어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삶과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으시도록 어떤 방법으로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그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 나를 높이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지 주님 앞에 묵상하시면서 결단하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섬김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휼과 자비의 역사,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대면하며 예배드리는 복된 날,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지